자, 구약성경 231페이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 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31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4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민수기 21장에 나와 있는 이 사건, 광야의 불뱀 사건으로 아주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그 장대 위에 매달았더니 그것을 바라보는 자가 다 살게 되었다. 여러분, 앞에 불자가 붙어 있는 거는요, 지독하다는 말이죠. 옛날에 그냥 주사도 아픈데 불주사라고 한번 들어보셨어요? 그 불주사가 무척 아프죠. 그래서 앞에 불자가 붙은 것 같아요. 일반적인 뱀도 무섭지만 이 불뱀은 아주 독이 강하고요. 그 등에 불처럼 이렇게 붉은 반점들이 많아서 불뱀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세계보건기구라고 아시죠? 유엔의 산하기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세계보건기구가 많이 알려졌죠? 그 세계보건기구에 마크가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마크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 지구본이 있고요. 지구본 위에 막대기 하나가 있고 그 막대기를 뱀이 감고 있는 형상이 세계보건기구의 마크예요. 또 미국에 앰뷸런스가 많이 다니죠. 앰뷸런스 여러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앰뷸런스에도 앰뷸런스 표식이 있습니다. 그 앰뷸런스 표식이 그 장대가 하나 세워져 있고 거기를 뱀이 이렇게 감고 있는 그런 형상이 미국의 앰뷸런스 차에 마크로 붙여져 있습니다. 이게 다 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에서 유래된 그런 표시예요. 자, 오늘 사건은 발단이 어떻게 되냐 하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했다. 우리가 호르산과 호렙산을 혼동하기 쉬운데요. 호렙산은 신의 산의 또 다른 이름이죠. 그래서 율법을 받았던 곳이 호렙산이에요. 근데 호르산은 호렙산과 달라요. 아론이 죽었던 곳이 호르산이에요. 장소적으로도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 호르산이라는 곳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가기가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가면 제일 좋으냐 하면 에돔 땅을 통해서 가면 제일 편해요. 그 길이 제일 가까운 길이에요. 이 길을 보통 왕의 대로다 이렇게 불렀어요. 왕의 대로. 사실 그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했고 가장 빠른 길이 이 왕의 대로입니다. 근데 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왕의 대로로 인도하지 않으셨을까? 이 왕의 대로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다 보니까
도적들이 많아요. 도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많은 수의 사람들이, 특히 노약자들도 함께 이동하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왕의 대로를 택하지 않으시고 다른 길로 돌아가게 하셨는데, 자, 이번에는 에돔 땅으로 가면 쉽게 가는 길인데, 이 에돔이라는 말이 원래 불다라는 말에서 에서가 먹었던 그 팥죽, 그 붉은 팥죽에서 유래된 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었고,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들이 이룬 족속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이었던 이스라엘 족속들과는 형제란 말이에요. 형제. 아주 친한 형제예요. 쌍둥이잖아요. 그런데 이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자기 땅을 통과하려 하는데 그것을 거절합니다. 자, 숫자적으로 보면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해도 불리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때 에돔 족속과 싸우는 것을 막으세요. 형제 족속이기 때문에 지금 섭섭한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싸워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왕의 대로로 가지 못하고 다른 길로 돌아서 가게 되는데, 그 길을 보통 우리가 홍해길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홍해길이 여기 이렇게 나오죠.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홍해길은 아주 험한 곳이에요.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통과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길이 참 걸어가기 힘든 길이었거든요. 그 광야의 땡볕 아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이 길을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건데, 5절에 똑같은 상황이 또 반복이 되죠.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그리고 레파토리가 아주 똑같아요. 하는 말이 아주 똑같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 땅에서 불러내서 인도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출애굽은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나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저는 차라리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옛날에 그냥 어둠 속에서 살던 그때가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때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고 죄책감도 없었고 저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만약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생명을 얻었던 자가 다시 사망으로 돌아가겠다는 그런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원망에는요 정말 진노하세요. 그래서 불뱀을 보내십니다.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또 이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제서야 또 모세를 찾아옵니다. 모세를 찾아와서 우리를 좀 구해 주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것을 장대 위에 매달고 그것을 보는 자가 다 불뱀에 물렸다 할지라도 죽지 않게 해라. 자, 이 방법은요, 참 어떻게 보면 비상식적인 방법이에요. 제일 좋은 방법은 불뱀을 그냥 쫓아주시면 제일 좋죠. 그럼 물릴 일도 없고.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비상식적인 방법을 사용을 하셨을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가르치시는 또 다른 방법이었어요. 왜 이렇게 죽게 됐습니까? 본질적인 문제가 뭡니까? 왜 불뱀이 나타났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에 있었죠. 지금 잠시 잠깐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실 거야 라는 그 확신이 있었다면 이런 어려움은 그다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 있었기 때문에
원망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불뱀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거죠. 그래서 불신을 고치기 위해서는 유일한 방법이 불신을 믿음으로, 신뢰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믿을 만한 일이 있으면 쉽게 믿어요. 그건 믿음의 훈련이 될 수가 없어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신앙의 훈련이겠죠. 그래서 여기에 장대에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매단다고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뱀에 물렸으면 빨리 해독제를 뭐 어떻게 구해서 주사를 맞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약초를 먹거나 뭐 그런 방법을 써야 몸에 있는 독이 빠져나갈 것 같은데, 그 뱀을 바라보게 하셔서 바라보는 순간 모든 것을 다 낫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을 고쳐주시는 믿음의 훈련이었고, 사실 그 원인이 불신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치료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번 불뱀에 물려서 좀 죽어가던 사람이 그 노뱀을 바라보고 그 모든 것에서 고침받았던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사실 노뱀을 보고 살아나는 것, 이것이 우리 영적인 거듭남이거든요.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가던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마치 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사람이 노뱀을 보고 살아난 것처럼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변화인데,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아주 많이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잘 아세요. 근데 바로 앞 구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그건 우리가 잘 모르는데, 요한복음 14장 15절에 3장 14절 15절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바로 이 불뱀 사건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역을 뭐에 지금 비유하신 거예요? 이 광야의 노뱀 사건에 비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뱀 사건은 그냥 하나의 해프닝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미리 보여주시는 너무나 은혜로운 그런 스토리죠. 그래서 사실 나중에 이 노뱀이 문제가 되기도 해요. 우리 이스라엘 다녀오셨던 분들은 이 노뱀 형상 밑에서 그때 그 사진도 찍으시고 그러셨죠. 그 모세가 죽었던 그 비스가산 거기 꼭대기에 올라갔더니 큰 상이 세워져 있었잖아요. 이 노뱀을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여기에 마치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것을 숭배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가 되어서야 이 노뱀의 형상을 다 부숴버립니다. 노뱀 자체는 아무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노뱀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노뱀에 잠시 그 능력을 부여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은 노뱀의 형상을, 느후수단이라고 불리웠던 이 노뱀의 형상을 깨뜨리고 잘못된 것에 백성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어떤 이상한 형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영으로 우리 옆에 계십니다. 영으로 계시는 분과 만나기 위해서는요, 어떤 형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형상이 방해가 됩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우리가 기도로 만나고 찬양으로 만나고 예배로 만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이 민수기 21장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깨닫게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우리 오늘